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데 말씀을 계속 볼 거니까 펴놓으세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렇게 아멘이 또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짜. 준비됐습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짧게. 무엇과 씨름하고 계세요? 우리 경원이, 아연이는 눈 주름 때문에 씨름하고 있나 혹시? 막 주름? 아, 너는 그래 또 끄덕끄덕거리네. 무엇과 여러분들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침대, 매트리스와 씨름하고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뭐 남편하고도 씨름할 수 있고, 아니면 통장 잔고하고도 씨름할 수 있고, 내가 낳는데 내 새끼 만나왔는데 자녀 때문에 씨름할 수도 있고.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고 전투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죠.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스고이, 대단해. 여러분들은 평범한 존재, 물론 얼굴은 지극히 평범 이하인 것 같은데 외모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본질은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 못할래가 결혼까지 했어. 그러면서 사는데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죠. 그렇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럼 잘못 살고 있는 거고 속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아니함보다 못한 존재들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나아. 예수님이 유다에게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존재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존재하지만 존재 아니함보다 못한 존재들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지요 그들은. 근데 열심히 살지만 사실 사는 게 아닌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느끼는, 또 타인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여러분 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막 법 만들고 법 장악하려고 난리. 입법부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이 법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큰 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은 지옥으로 쓸려가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옥으로 쓸려갈 세상 가운데 통치와 권세를 가진 자로 법적으로 인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옥으로 쓸려 내려갈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염소도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아멘이면 아멘이지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렇지. 아니에요? 제대로 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못 박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태어나지 아니함보다 못한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인생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열심히 살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 열심히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어느 한복판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됐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Understand? 여러분 코칭 설교니까 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세요? 한 번만 더 음해봐. 이름 부를 거야. 그 이름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줬어요 안 줬어요?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제부터는 내 새끼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엄마 아빠 장년 실수로 태어났을지라도, 니네들이 저 가난 한복판, 저 창기의 집안에서, 저 도둑의 소굴의 집안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진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붙잡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한 법이 너희들을 인정하고 그 법이 너희들을 통치하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법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포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초월해서 내 인생이 어느 한복판에 만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든, 어떤 조건에 있든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Hey brother, Hey sister, We are family. 그래서 내가 맨날 We are family 하는 거 외국 나가면 We are, 되게 싫은가 보네 나랑 패밀리 하기가. 그렇게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로, 왕의 자녀답게 이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위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대한민국이 우리의 인생의 상위 개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물리적인 나라는 하위 개념이 되고, 본질적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고, 악이 가득하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악이 가득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 권세를 드러내면서 예배하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 권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상위 개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위 개념인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개념인 대한민국이라는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쓸려 사라질, 다 사라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라질 그 썩어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권세가 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종노릇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나면 그것에 같이 흥분해. 같이 흥분해. 세상에서 어떤 이슈가 하나 터지면 그 이슈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이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거꾸로. 피하 식별조차 못한 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난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슈가 확 불면 교회는요, 그 이슈 위에서 그 이슈를 다스리고 이슈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배드려 왔다 이슈가 막 성도들 다 뒤집어 엎어버려. 이슈가. 그래서 막 이슈에 다 휩쓸려 그냥 성을 다 이슈로 바꿔버려. 이슈에 다 휩쓸려버려. 재미없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이냐 말이야. 차라리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it's okay겠어. 근데 그냥 세상에 난리와 소문에 같이 흥분하죠. 이게 뭐가 옳고 그르지 피하십별도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보다 못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도 못한 채 진짜 너무 유치하게 게으름조차 이기지 못해. 자기가 가진 게으름하고도 싸우지를 못하고, 내가 어떤 잡을 하면, 제가 예전에 IT를 했잖아요. 프로그래머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영역은 내 잡이잖아요. 그럼 이 영역에서만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위해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해. 맡겨진 듀티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요 이래. 자기의 삶을 패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건 나도 좀 회개하긴 해.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라떼는이라는 그런 세속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즘에 무너지지 마세요. 라떼라는 건 좋은 거야. 그 라떼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데. 우리 MG들 쥐새끼 되기 싫으면, MG들이 되기 싫으면 라떼도 소중하다. 가끔 라떼도 시켜 먹으면서 이 라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2000년 우리 이거 라떼 하는 거야. 라떼. 크리스마스 때 라떼 하는 거야. 라떼는 동방박사 때는 라떼는 이게 반응이 없어. 재밌게 설교해도 반응이 없고, 진지하게 설교도 길다고 그러고, 짧으면 짧다고 뭐라고 그래, 길면 길다고, 재밌으면 웃기기만 한다고 그래, 진지하면 진지하기만 한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 또 동조하잖아. 라떼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요, 물론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꿈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진짜 꿈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저랑 강성철 집사님이랑 벤처할 때 진짜 맨날 둘이 밤새고 맨날 새벽에 해장국 먹고, 술을 먹어 해장국을 먹은 게 아니라 밤새고 해장국집 밖에 새벽에 연대고 해장국 먹고,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서 비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꿈조차 꾸지 못해. 방구석에 처박혀서 요만한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거 없으면 세상 끝난 것 마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 시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손에 물질이 떨어지면 벌써 벌벌벌 떨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가 두려워. 그래서 소신 있는 발언조차 못해. 소신 있는 신앙의 발언조차 못해.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계속 흔들려. 계속 흔들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성탄을 앞두고 해피 홀리데이를 떠드는 세상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다고 말도 못해. 글 하나를 못 써. 왜?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할까 봐. 그런 것은 좋아요도 못 눌러. 왜? 그 좋아요 눌렀다가 내가 찍힐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묻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뭘 위해서? 하다못해 코인을 하더라도 난 놀랬어. 연구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되니까 어떤 친구는 벌써 비트코인을 다 샀대. 일론 머스크가 당선이 되니까 도지코인인지 돼지코인을 다 샀대. 아니,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나는 그 분야에서 내가 한 다음에 연구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코인 좋다, 헤이 이거 사야 되나? 이게 뭔가 꿈이 있고 도전을 하고 내가 뭔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게 없는 거야. 너무나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이상과 꿈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계속해서 자라온 청년들 보면 지금 우리 똑같은 대학생들이거든요. 똑같은 대학생들인데 얘네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학벌이 별로 안 좋고 실력이 없으니까 마침 필리핀에 지성전이 있으니까 애들이 목사님 저 1년 동안 필리핀에 어학원
영어 여기서 한국 학원 한 달 비용이면 필리핀에서 6개월 다닌다고 하면서 필리핀에서 어학 연수하면서 제가 필리핀 사역하고 그리고 훈련 받고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때는 청년들이 막 필리핀 가 3개월, 6개월, 1년씩 주중에는 영어 학원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떠났는데, 요즘에 청년들은 청년국에서 뭐 필리핀이든 독일이든 가서 공부한다는 놈이 하나도 없어. 아, 승주 하나 있구나, 독일에 가 있구나. 그런 열정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꿈만 꿔. 주여 영어 아침에 일어나면 은사를 받아서 영어가 뭐처럼 터지게 하셔서, 이런 거지 같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 열정이 없는 거죠. 도전을 못하는 것 같대. 그러니까 왜 요즘 청년들이 도전을 못하나 봤더니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거야. 요즘에 뭐 소확행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뭐 욜로족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공무원 필요 없.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소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묻혀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거룩한 디자이어, 욕망에 대한 그 욕구를 인식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냥 내 디그리, 내 형편, 내 컨디션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야, 여기 이력서 내봐. 아, 여기는 너무 세서요. 근데 나랑 같은 이렇게 라떼는 자라온 애들은 지금도 막 나야 상관없이 도전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작은 상처 정도 툭툭 털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요, 이거 진짜 아프다고 막, 너 피아노 왜 안 친다? 아우, 저 여기 기스 나서요. 여기하고 피아노 무슨 상관인데? 너무 약해졌어. 조그만 버거운 일을 만나도 그냥 피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주의 사역이거든요. 며칠 전에 또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사역자가 정말 안 구해지. 그래서 우리도 안 구해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 좀 보내달.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나가지고 청년을 전도사 임명해서 쓰겠대. 아무나 보내주면. 갈 사람 진짜 그 교회 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났는데 그분들 우리 교회 모실 수가 없어. 이거 이 방송 다 나갔네. 우리의 실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나 때는 애 청년들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는데 요 때는 애 청년들은 내가 지금 불안해. 그만큼 사역자들도 없고, 교육전도사 하느니 전임전도사 하느니 알바하겠다는 거야. 그 뭐야? 사명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많이 연락이 와요. 사역자들 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드럼을 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든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질 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생명 걸고. 우리 김진정 집사님 봐봐요. 집이 의정부야. 화요일날 저녁에 물질이 어려워. 근데 차 타고 강의 마치고 저 빼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지고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데 와서 연습하지. 몇 시간 달려 또 가지. 오늘 또 와서 몇 시간 달려서 또 예배 또 가지. 주일날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또 가지. 의정부라니까. 의정부. 정확히 어디야? 의정부보다 더 멀지? 양주. 이야, 여기 동백 사는 분들, 방송국에 인터넷 듣는 분들 보세요. 이게 정말 주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아니 거리든 뭐든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나 왜 이렇게 혼자 부르면 랩을 하지?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내 시간, 내 가스비, 내 모든 것,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주님뿐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 왜 봉사하니?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너 왜 봉사하니? 성도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이게 아니야. 너 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너 왜 섬겨?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게 요즘 세대들은 없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을 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SNS를 보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안 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붙여놓고, 또 25일날 성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 예전에 봤던 영화들도 그렇고 머리 식힐 영화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크리스마스야.
그럼 막 연인들이 뭐 놀러 가고 고향을 막 가.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뭐 뽀뽀하고 뭐 여행 가고 막 그래.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교회 가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또 그러지, 영화라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 그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연인들은 막 방 잡고 호텔 잡고 레스토랑 잡고 막 선물 사고.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러지. 봐봐, 이런 표정이 벌써 달라. 근데 세상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신 이 축복의 성탄이 그렇게 외도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왜 크리스마스 연휴가 연인들이 즐기는 연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연휴지 교회는 안 가고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다시 올바른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 심지어 말하기 슬프지만 교회 다니는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 가정들도 24, 25일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크리스마스 연휴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근데 교회는 또 그게 It's okay, no problem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주도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세속에 주도되는 신앙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또 라떼는 나오네. 우리 때만 해도 성탄절, 저 중고등부 때 청년 때만 해도 성탄절은 그러니까 22, 23, 24, 25는 밤새 교회에 있는 거야. 그냥 특별히 24일 날 성탄 행사 끝나면 그냥 막 권사님들이 떡국 끓여서 먹고 막 밤새로 놀다가 새벽 4시쯤 새벽송 다 돌고 또 이빨 먹을 거 받아서 먹고 25일에 다 예배 참석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 푹 자는 거지. 얼마나 은혜야. 그리고 끝나고 25일에 또 집에도 안 가. 청년들끼리 모여서 놀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24, 25일이나 교회 안에서 보여. 왜? 주님 생일, 주님 탄생, 서로 선물 교환하고 카드 쓰고. 그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막 그때 이제 막 사랑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붙지 막 이러면서 막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것들이 요즘에는 그때 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뺏기고, 자매는 교회 그러니까 형제는 교회 다니는데 자매는 세상 것이야. 마귀 여자야. 형제가 24일 날 25일 해야 돼. 얘가 나 그럼 너 싫어 헤어져. 그럼 이 등신 같은 게 또 따라 나가. 이게 와 진짜 이게 성탄인데 24, 25 이렇게 교회에서 지내야 되는데 뭔가 변질.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빈 구유만 있는 거예요. 빈 구유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신앙이요, 실제의 신앙이 아니라 부지불식간 우리가 관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신앙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제너레이션, 이 시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문화와 소문과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이목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상 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나라가 어찌되든 교회가 어찌되든 그냥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전략에 다 넘어가서 쓰러지고 있는 거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인데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과 가족을 잘 돌봐야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말해. 맞는 말 같아. 근데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가족과 가정도 온전해지는 건데, 지옥으로 쓸려갈 것을 우선순위를 두니 다 같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잘못돼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100가죽을 찢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 내 안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쌍카라고 그러죠. 가임신. 아기 집은 있는데 만들어져서 배가 불러오는데 안에 아기가 없는 거야. 요즘에 그런 젊은 부부들이 너무 많대요. 시대적 질병이기도 하죠. 마귀에게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은 게, 요즘에 그러잖아요. 모두가 원하는데 목사님, 모두가 원하는데 금요예배 없앱시다. 다수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교회와 신앙의 중심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상품권 파리바게트 5,000원짜리 10장. 말은 잘 들어봐야 돼. 웃었다 우와 이렇게. 그렇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는요, 정말 너무나 장점, 너무나 좋은 걸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 좋은 것을 다 잡아먹고도 남을 만큼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딱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악인들의 다수가 선이 되고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악인들이 다수가 되어지면 그 다수, 쓰레기 같은 악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치당할 수 있는 아주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 단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이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 올바름이 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근데 신본주의는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자꾸 몇몇 분들이 TGC로 바뀌는 것을 왜 목사님 혼자 정하냐고 하는데, 나도 내가 안 정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신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다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법이 곧 우리의 뜻과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이 우리의 뜻과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수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수직적인 겁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먼지 같은 존재인데. 기독교는요, 교회는 수직적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북한이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동유럽처럼, 그 북유럽처럼 뭐 온갖 인권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길 바울은요,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교회의 메시지예요. 교회의 핵심적인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그가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야,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워야 하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 게으름, 내 성공을 위해, 나 이런 썩어질 것에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첫째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매하고 죽어가는 자들의 앞에 서서, 다윗처럼 앞에 서서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이 있어요. 일루미나이트 같은 세력들, 거짓말을 하는 세력들,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려는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 가짜 음식을 만드는 악한 기업인들,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흔드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 정치 세력들, 기업가들, 악한 기업들 많죠? 그 옥시 같은 것도 나쁜 짓 했지만 그런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고, 동시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냐면 그 악한 세력, 이 땅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상들, 우상의 제사장들, 귀신의 조정을 받는 자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 정확하게 말해 이념과 사상들, 철학과 운명들, 점과 타로, 오컬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접신하게 만드는 것들. 특별히 넷플릭스는 완전히 동성애 코드도만, 완전히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론 우리 정도 되면 그런 정도의 영화는 봐줄 수 있어요. 보고 저건 나쁜 거다라고 분명히 알고 분별해서 저건 정말 나쁜 거야. 봐봐,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저 동성애 코드가 들어오잖아요. 자율급집에서 통과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목사가 설교에 제한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그 미디어에 노출이 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적의 세력을 읽고 대처해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자들, 그것에서 영향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진짜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영역의 카테고리,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게으름, 막 공부, 뭐 성공, 주름살 없애는 거 이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 가지 영역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싸우려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그게 전도와 선교가 돼버려요. 야, 너 나랑 한판 붙자 하면 그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너 나랑 한판 붙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의 성장이고, 야, 너 나랑 한판 붙자, 어둠의 나라,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너 하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 확장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면 그 가슴 속에 있는 권세로부터 부여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딱 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과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을 뭐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자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는다라는 게 뭐예요? 공격할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먹이질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뭐하고 온갖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공격 무기가 없어요. 내가 늘 말하죠. 맨날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럼 맞아도 죽지는 않아. 왜? 갑주를 입고는 있으니까. 맨날 마귀가 때리면. 근데 그 마귀를 쳐낼 무기가 없으니까 맨날 얻어 터질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기도 하고, 의의 형배가 팍 벗겨지기도 하고, 그럼 이제 교회 떠나고 나가고 마귀의 화전 맞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푹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전도 안 하세요 집사님? 그냥 힘들어서요. 아니, 벌써 마귀의 공격 두들겨 맞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잃어버린 거지. 아유, 내가 천국 가겠어, 난 교회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왜?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 버린 거야. 두들겨 맞아가지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뭐 여러 가지든.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쭉 진리의 허리띠부터 쭉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여러분, 우리 제자와 팀이 하는 제자훈련, 그리고 어성경, 마더와이즈, 기타 등등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갖기 위한 훈련이 개설되면 무조건 들으세요. 세상에서 그 어떤 교육받는 것보다 무슨 문화 강좌 다니고 백화점에서 에어로빅하고 다 지옥 멸망 뜨거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게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에서 양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은, 잘 들으세요, 성령은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능력을 나타내요.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또 말씀대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영이 성령이다. 말씀이 아닌 생각의 신앙이나 욕심, 세속의 신앙을 쫓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신앙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 노트 다시 구비하세요. 교회 없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다이어리 사. 저기 송민아 강사님 그냥 한 판 더 인쇄하세요. 그 말씀 노트. 그래서 말씀 노트,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 누구라고 말하면 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새벽 요번에 12월 특세 때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 변화 주제로. 봐봐, 여러분들 은혜 받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설교인지도 몰라.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쫙 해서 나한테 보냈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작성한 원고보다 더 탁월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장 아름다운 쪽빛,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뭐 이런 뜻이야. 아유, 한자 배우지 하도 오래. 청출어람이 청어람, 뭐 이런 거 아세요? 용비어천가 아세요? 살얼이 살얼에 낫다, 뭐 이런 거 알아? 그런 거. 근데 보세요, 한번 볼까요? 야,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보냈어. 특별수역 부흥의 변화. 와, 세상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변화되어 간다. 말씀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에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으로 쏟아진 축복을 받아 영원한 청량에 걸어가는 진정한 변화된 빛과. 아니, 저렇게 잘 정리했어. 나는 저걸 보고도 내가 이 원고를 쓴 사람인가 하고 놀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첫날 말씀, 성령, 우리 이거 했는데 내가 새로 내가 샀어. 이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나오나? 이거 안 나오나? 우리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오네. 나오네. 예. 말씀, 성령, 이 5가지. 저주의 산물, 가시엉건 길과 같은 삶을 벗어 말씀 열매. 야, 나의 자유주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밴드에 올려줄게요. 공부하세요. 해서 아예 책처럼 쭉 정리. 내가 깜짝 놀랐어. 이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의 검을 취해야 돼.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카톡들이 와요. 물론 뭐 맨날 목사님 힘들어 이런 카톡들 보면 나도 같이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변화가, 제가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카톡이 오면 막 그냥 와.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내가 요즘 일주일 내내 뭉쳐가고 아프니까 파스를 이따만큼 사다 주셨어. 난 듣도 보도 못한 파스가 있더라고. 여기 쫙 길게 지금 2개 붙였는데 너무 시원해. 어우, 막. 근데 그러니까 뭐 힘들어요, 목사님 괴로워요, 죽고 싶어. 나도 죽고 싶어. 그거 들으면 나도 같이 막 온몸이 다 아파. 근데 말씀의 변화를 봤어. 막 이런 거 하면 막 살아나. 막 살아나. 막. 그리고 그 카톡 보고 성경을 보면 막 행과 장애가. 왜?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말씀을 먹으니까 요리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설교를 이빠이 했는데도 죽겠다 그러면 말씀이 다 닫혀. 안 보여. 밥 해주기 싫은 거죠. 내가 우리 아줌마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겠어요. 저 인간 저 새끼 저거 먹여서 뭐 하나, 이 마음 드는 거죠. 그렇게 막. 근데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말씀대로 어쨌든 막 살려고 하면 막 내 안에 성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영적인 세력이다. 그 영적인 세력이 정치 세력들, 악독 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악한 기업들. 지금 그 마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향정신성 그 물질들을 퍼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첫 번째 말한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악한 짓들을 벌이는 것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신유, 치유, 그 다음에 기적 집회,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뭐 안수 받고 안찰 받으라고 하는 뭐 이상한 거 되게 많고, 다 귀신 영접시키는 거거든. 막 그런 것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동시에 뭐 진짜 마귀 새끼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성령 집회 때는, 그러니까 성령 축제 금요철에는 진짜 하나님 성령에 의한 신유와 기적과 그런 역사를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빅마우스들,
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거기 다 듣다 보면 쏠려. 그래서 유튜버들에게 다 휩쓸려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세속주의 신앙, 세대주의 신앙, 그 이단이에요. 그거 다 휩쓸려가는 거야. 근데 말씀의 검이 딱 있는 사람 듣다가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거 틀리네? 딱 검이 있으면 탁 쳐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진용식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단에 6개월 동안 이단 교육 받다가도 뭔가 탁 말씀을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딱 거스르니까 검을 탁 끌어서 탁 쳐버린대잖아. 그리고 다시 돌아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2025년은 결단하세요. 말씀의 검을 취하기 위해서 씨름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취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성경 공부 싫고 마더와이즈 싫고.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를 하다 보니까 마더와이즈에 모 파트가 있어요. 그 모 파트를 다 싫어해. 왜 그러나 그 파트를 봤더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주된 주제야. 그러니까 아내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 근데 그것도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내 선호도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렇게 우겨싸고 있는 마귀의 진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내가 가면 그냥 검들이 나와서 쳐내버려요. 막 쳐내버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돼. 그리고 둘째로, 시작. 성경은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와 씨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둘째로 그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 말씀의 검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따라서 너는 기도와 씨름하라는 거예요. 즉, 내 환도뼈가 꺾일 정도로 나를 내가 꺾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꺾으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꺾어서 끝까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025년부터, 아니 당장 이번 주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내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라도,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토요일 날 늦잠 자도 되잖아. 양주에서 온다니까. 양주에서. 내가 기름값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 어려운데 자비량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데도 그렇게 섬기니까 복을 주셔서 강북 지역에서 최고의 드럼 선생님이에요. 지금 제가 강북 청소년 수련원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주에서 오는데 신호등 하나 건너는데 그 누가 그래? 신호등 바뀌는 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건너오세요. 만약 정말 그게 정말 그러면 그냥 이런 말 하면 내가 좀 그냥 건너와. 무단횡단으로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앞으로 그렇게 금요일 날 성령 축제로 바꿨잖아요. 금요 철야 예배를. 그걸 우리 최수호 집사님 지금 어디 갔나, 시골 내려 출장 간 것 같은데, 하여튼 기존처럼 철야 예배 하면 안 돼. 아주 근데 진짜 막 뜨겁게 찬양해야 돼. 비가 오네 뭐 이딴 노래 하지 마. 하여튼 막 뜨겁게. 네.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게 1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갖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 확장될 수 있도록. 왜? 말씀의 검이 있어야 성도들을 내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역자들, 벌써 말해버리네. 내가 지금 이제 10시 출근인데 10시에 출근하면 10시 반까지 본당에 30분간 기도, CCTV가 이게 감시할 거예요. 그래서 10시 30분까지 각자 개인 기도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부터 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 가장 적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일단 그게 이제 조금 깨고 나와서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30년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없어. 그럼 절대 거지 같은 성격 절대 안 바뀌어.
충만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말씀의 검을 딱 짚고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자신과 씨름해야 돼. 자,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어찌하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또 세상에 지배당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방에 그냥 처박혀 있고 다 정신과 치료받고 그냥 세상의 시대주의, 세상이 말하는 거에 휩쓸리는 그런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드러내야 되고, 그 권세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이 돼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즉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끝인사로 넘어가요. 바울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구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것은 동일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이 주는 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핵심이 뭐냐?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로 옳은 것을 옳고 그런 건 그러다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가치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없는 거 아세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의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가 이 자리에 안 있고 뭐 목공소에 들어가 있다 봐. 어디 쓰겠어 저거? 저 뭣도 못 박아. 어디 있어? 이걸로 무슨 못을 박아? 그 완전히 이게 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치대로 쓰임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어디 있어? JBL 스피커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스피커야. 근데 얘를 이렇게 쓰니까 너무나 잘 쓰임받고 가치 있는데, 얘가 사다리가 없다고 이거 빼가지고 집에 높은 거 올라갈 때 밟고 쓰는 걸로 써봐. 그 스피커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어. 자기는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밟는 디딤돌밖에 쓰임받지 못하니 얘는 뭐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단 한 번도 식기도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교회 오세요. 이번에 송년 음악회 한데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해. 너 종교가 뭐냐? 무견대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지혜롭게 대답한 말입니다. 막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고, 사장님이 불교라,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잘릴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들으는 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고 초라한 그런 입만 열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가치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가치가,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가치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담대히 입을 열어야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말해야지. 내가 그릇돼도 그래 그릇됐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지금 SNS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진짜 너무나 어두워. SNS 거기에 SNS의 주류들이 다 악한 자들이야. 보니까 선한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SNS 안에서도 우리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때론 핍박이 올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요즘 애들 그 핍박이 무섭대. 왜 무서워? 성경에 검이 없으니까. 검을 잡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성령의 체험을 딱 하면 다윗이 그러죠. 아이고 사울왕이요, 내가 싸운 사자나 곰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골리앗. 사울은 싸워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다윗은 아이고 아저씨 쫄았어요? 아우 내가 가서 죽이고 올게요. 자기 자신과 싸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부스트업 시켜야 돼. 스스로가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와, 내가 예수님이 드러났나 봐,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났나 봐,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와, 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 들은 거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동방 박사들처럼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왕한테.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겁대가리 없이. 너는 그건 뭐냐면 너 왕 아니야, 진짜 왕 태어났어. 그걸 왕 앞에서 말한다니까. 그 소문 내고 다니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 쉬서 왕이 어디서 났냐? 씩! 목 거버렸겠어 바로 그 순간. 응? 조용해질 거 아니야. 근데 담대하게 말하잖아. 왕 앞에서 감히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쫄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별을 바라보고 제가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빛이 흠뻑 젖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그냥 염려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빛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잠깐만 뒤돌아봐도 여러분, 시골 밤길 가봤어요? 유럽에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시골길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라이트를 끄니까 진짜 깜깜해. 잠깐 차를 세우고 봤더니 앞은 라이트가 빛이 확 나는데 뒤를 딱 봤더니 완전 시커매. 겁나 무서워. 자꾸 뒤를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앞만 보는 거야. 앞만. 내가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 좋아한다니까 한 놈만 빼. 주만 보고 가는 거야. 주만 보고. 그냥 주만 보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글로벌 처치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 이름이 리네임 되는 것은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본질적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연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는 몰라야 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몰랐거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때로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그러나 복음 앞에서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는 성령을 향한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방의 지도자들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거예요. 부족한 게 많지만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주님만 바라보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never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외에는 다 낭떠러지야. 길이요 진리요 예수의 그 길에 그 길이 넓지 않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정말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님에서 시선을 조금만 떼면 그게 실족이에요. 발을 잘못 딛는 거야. 실족하는 성도가 너무 많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딱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스스로를 씨름하여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것과 싸웠다면 먼저 본질적인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물리적 나라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그 상위 개념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힘이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정사 권세들, 이들을 하나님이 내가 싸워 이기길 원하고 우리가 싸워 이기길 원하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내가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게으름, 내 연약함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내년에 모든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년부터 빠지지 않고 소망의 금요기도에 모두 참석해서 그게 성령 축제로 바뀌었으니까 정말 성령의 축제 같은 예배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신유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응답의 축복과 인격적인 예수의 만남과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며 기도하는 사람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외쳐야 돼요.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세상의 빅마우스들의 입을 닫게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우리는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법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그 법을 외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5분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하나님 무가치한 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얻고 소유하고자 씨름하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갖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믿기 위하여, 그 말씀을 씹어먹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나와의 내 인생의 이 육적인 삶에서 어떤 치열한 씨름을 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 세상에 팔아버리고 세속화 인본화된 삶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위더스 워십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나님 악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하기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이런 이유가 나갈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어둠의 권세, 감의 권세가 쳐놓은 악한 진들과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과 나약함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죽어가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도처에 사망의 소식들이, 도처에 죽음의 냄새들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SNS와 하나님 소셜 네트워크를 다 뒤덮고 우리 젊은이들을 미디어로 현혹하여 동성애와 모든 악으로, 모든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사조와 시대의 주류와 이념과 사상을 박살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합니다. 빛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빛의 이정표로
빛의 이정표로 써 주시옵소서. 이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더 글로벌 처치라는 이름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부족한 물질을 하나님의 물건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글로벌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꿈과 비전과 환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나중에 힘이 창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요 기록된 말씀의 뜻이요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방의 빛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를 세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종국에는 마지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는 파멸하며 주님의 재림과 함께 믿는 자들은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들, 기록된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세대를 거스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등장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자들도 보여야 하는데 악은 보이지만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때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선한 자들, 그 빛을 비추는 자들, 이정표가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인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검을 잡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우리의 성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싸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를 축복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씹어먹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검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금요 성령 축제에 나와 2025년부터 1년 내내 한 번도 금요 성령 축제를 빠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웅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이 시대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아멘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들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영화로움과 존귀함으로 옷 입히시며 하나님의 역사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